같은 그 나무 줄기에서 파릇파릇 생명의 싹이 딱 나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지나니까 꽃봉오리가 딱 생기고, 조금 지나니까 꽃이 피고, 모든 생명들이 호흡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생명이 있게 되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인생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꽃피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꽃필지, 활짝 꽃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나는 꽃필 거야, 꽃필 거야 하면서 그 겨울을 견디고 지나고 때가 되면 반드시 꽃피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군대 가게 되었어요. 군대 갔는데 저 후방에 뭐 가까운 수도권도 아니고 제전방, 철조망을 지키고 있는 제전방에 배치를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회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막 생활하다가 군복을 다 입었잖아요. 그건 군복을 입게 되면 다 어벙벙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뭐 서울대, 연대 뭐 상관없어요. 군복만 입으면 다 병아리야. 그냥 어벙벙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참 신병 힘들겠죠. 군대 적응하기도 힘든데 최전방에 왔으니까. 근데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또 안타깝게 했던 것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전방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방생활 경계 근무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 그런 것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 1시부터 2시 모든 병사들이 꺼려하는 그 시간대에 자기가 경기를 쓰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향 가운데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껏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시간대에 보들섬에서.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중대장이 자기를 찾는 거예요. 이 신병에게 다 부르면서 일주일간 특별 휴가를 주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대 배치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이 부대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특별 휴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이 청년은 꿀같은 휴가를 다 마치고 이제 부대에 복귀해서 중대장한테 복귀 신고를 딱 합니다. 잘 다녀왔다. 그런데 갑자기 중대장이 질문합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괜찮으시냐? 묻는 거예요. 이 신병이 깜짝 놀라서 왜 나보지? 갑자기 왜 중대장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이 중대장이 순찰을 도는데 이 신병이 보초를 쓰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해서. 그러면서 아버지 막 하면서 한참 한숨도 쉬다가 때로 또 아버지 부르면서 울기도 하다가 하는 거예요. 이제 중대장이 너무 걱정이 된 거야. 신병의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길래 저 병사 저렇게까지 경계 근무 쓰면서 아버지를 찾을까? 그래가지고 심히 걱정되어서 그 병사에게 일주일간 특별 휴가를 주었다는 무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나 몹시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몹시 당황하기도 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뭘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아무 길도 안 보이고 완전히 미로에 빠진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몹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며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뭐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무너질 수 있고 그분 앞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자, 오늘 보면 시편 7편에 보면 그 7편 성경 말씀 보면 7편 표제어에 두 가지가 딱 나와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보면은 첫 번째 뭐라고 봅니까? 다윗의 시가연 그랬어요. 다윗의 시가연. 이 시가연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와요. 여기 특이하게 다른 본문에서는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대개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 뜻을 방황하다, 비틀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머리가 하얗게 된 상태에서 자기 인생이 비틀거리면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방황 가운데 정할 곳이 없어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의 이 말씀, 이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말씀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적혔습니다. 이 베냐민인 구시라는 인물이 누군가?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 외에 또 이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그때 함께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수많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함께 탈출했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 사람들도 그때 함께 탈출했다고 하는데 그때 함께 나왔던 이방 사람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딱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가능성이 뭐냐면 사울 왕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은 다윗 왕이 주군이잖아요. 또 장인이에요, 장인.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인 이 사울을 가리켜서 직접 베냐민 사울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베냐민인 굿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인 사울 대신에 굿이라는 말을 가상의 인물을 딱 해서 좀 말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굿이가 사울 왕이라면 이 시편은 어떤 배경에 있을 때 이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했을까? 그게 궁금한 것이죠. 아마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불렀던 노래였을 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이거나 아니면 사무엘상 26장 하길라 산에 있을 때 아마 이때 사울이 쫓기면서 하나님께 부른 노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두 번의 기회, 그가 사울 왕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자, 먼저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첫 번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잠자고 있는 겉옷 자락만 가만히 베고서
그대로 동굴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4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다니며 누구의 길을 쫓아내다가 죽음이나 멸우를 쫓으리이다. 그 다음 절, 네, 15절. 너희를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의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사를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집에서 모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신데 그런 분이 어떻게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사람의 뒤를 쫓으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나를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번에는 식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밤에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사울에게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귀가 땅에 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외출하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뺏어 나오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산에 메추라기와 벼룩 한 마리에 자신은 그렇게 불과한데 어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까지 나를 쫓아서 이곳에 사냥하러 왔습니까? 자, 한심합니다. 또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계속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그 세월이 몇 년 동안? 13년 동안. 13년 동안 이렇게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요. 때때로 이방 나라에까지 막 쫓아가고 황무지, 동굴. 그래서 13년 동안 이렇게 추격에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다윗은 누군가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억울하고 가장 인생 가운데 정말 공부할 때 누군가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1절, 2절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또 3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6절에도 여호와여. 8절에도 여호와여. 자꾸 이 다윗은 자기 삶이 힘들고 정말 공부한 가운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부를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성숙한 인격자라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부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수많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1인칭으로 불러요. 1인칭으로. 오늘 말씀 중 내 하나님.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 속에 나의라는 말 속에는 많은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거, 친밀했던 거,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때때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할 때 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이 그냥 인생에 다 살아온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다윗됨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다윗은 왕위에 있을 때에도 자기 위에 다스리는 분이 계심을 날마다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불렀던 사람입니다. 왕위에 있을 때도. 그리고 자기가 또한 이렇게 힘들게 쫓겨다니며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알 수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이른 칭으로 내 하나님으로 하면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른 칭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가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신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아멘. 다윗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처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굴 속에서도 너희 나를 건져주실 분이고 건져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 내가 도망가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 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1인칭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냥 유대인들이 그동안 계속 전해줬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직접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다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인생이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버린다고 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다 잊어지고 다 지워도 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은 내가 영원히 모시고 이제 그분만을 전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은 자기 인생의 1인칭이었습니다. 1인칭.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늘 어떤 찬양의 제목이 뭡니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참 제목이 길죠.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갈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사라질지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건 가짜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인용했잖아요. 서문학교의 폴리캅 감독, 그때 초대교회 때 로마의 핍박 가운데 다 5년 경기장에서 죽어갔잖아요. 그도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정말 폴리카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당신 살아야지 않느냐.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서 더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정말 이때 정말 주를 부인하고 잠깐 부인하고 이제 당신이 또 위대하게 큰일 하면 좋겠다 하면서 옆에서 참 회유합니다. 그때 이 폴리캅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가 찬송하며 환영을 당하는 그런 신앙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2인칭 3인칭으로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이 힘들어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1인칭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든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믿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거명의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끌어들일까 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피합니다. 왜? 다윗은 지금 자신의 대적이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처지가 정말로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의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다윗은 그가 정직했던 자신의 삶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떻게 살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냥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정직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의 삶을 말하면서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8절에 나옵니다.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때문에 다윗이 지금까지 의롭고 성실하게 살지 않았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능력이 있는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엉망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 사람을 심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렇게 순종하며 달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기도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 기도하는 사람의 삶. 그러나 다윗이 무엇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10절, 11절에 등장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원하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부르는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나만 의롭게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내가 오히려 의롭게 살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겠다고 이제 정말 내가 결단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내 삶 가운데 삶의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세상 누구도 이런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전히 나의 방패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록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가운데 빠져도 내 그러한 상황에 빠져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그분만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나는 사실 내가 아멘으로 믿고서 계속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은 그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감사하며 전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감사와 찬양으로 그의 노래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감사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달라지거나 뭔가 눈에 띄게 상황이 호전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다만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자기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이.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나의 고통과 억울함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시간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이 땅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화려하게 부하게 살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저 하늘이다. 그것을 알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중함. 여러분, 음악에서 으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으뜸음. 영어로 키노트라고 합니다. 해당 음계에서 첫 번째 음이 어디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으뜸음이죠.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장소에서는 도가 으뜸이잖아요. 도가 으뜸. 사 장조에서는
소리 으뜸이 되죠. 근데 그리고 악보를 보게 되면 악보마다 다 음계가 달라요. 음계 다 다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음계의 으뜸이 어딘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악보를 읽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음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으뜸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이렇듯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의 음계만 계속 반복되면 좋겠는데 그 음계로서 그냥 쫙 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매번 바뀌잖아요. 매번 음계가 바뀌어.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 음계가 바뀌어도 우리 삶이 바뀌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으뜸을 잘 잡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 바로 읽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서 으뜸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악보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도 으뜸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헝클어져 있어도 우리는 그 으뜸을 분명히 놓치지 않고 잡을 때 우리 인생을 바르게 노래하며 우리는 춤추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파란만장한 그 인생길에서도 으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그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의 노래를 마쳤듯이 그의 인생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으뜸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만약 모르신다면 이제 그 으뜸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센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강함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시 한번 그 풍랑 가운데서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 1절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덮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지만 도중에 포기하면 상처가 납니다. 한번 이 말을 깊이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지만 도중에 포기하면 상처가 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지만 도중에 포기하면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에 다윗처럼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중에 포기하면 상처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흉흉한 바다 한복판에서 흔들리는 배 같은 내 인생,
세상 풍파에 따라서 한없이 계속 흔들거리고 어딜 향하여 계속 떠내려 가고 있죠. 그러나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아멘. 날마다 그 주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아멘. 그분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아멘.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